2021년 5월 둘째 주간 가정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평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율의 문답 30번째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평안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눕니다. 구원론 맨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소율의 문답 36번째 질문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대답 함께 할까요? 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은혜의 확장,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견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확신. 둘째, 우리의 양심에 평안이 임하는 것. 셋째,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넷째, 은혜의 증진. 다섯째, 끝까지 굳게 참아내는 견인.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양심의 평안입니다. 자, 이 양심의 평안은 죄인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들이 불안해하느냐?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죠.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평강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얻은 죄 용서와 평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신 다음에 또한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은 평강이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적 평강. 이 외적인 평화는 우리의 가정에서의 평화, 국가에서의 평화, 교회에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둘째, 영적 평강. 첫째로는 우리를 초월해 있는 평강, 하나님의 자체의 평강이 있고요. 또한 그 평강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 부으시는 것, 그게 양심의 평강,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상황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 무궁하도록 지속되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평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평강을 정하시면 성자는 그것을 값을 주시고 사시고 성령은 평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은혜를 결여하고 있는 이들이 평강을 누릴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평강을 누릴 길은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평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평화처럼 보이는 것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된 평화는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평화라고 해요. 죄인의 평화는 행복에 관한 지식에서가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죄인이 평화를 느끼는 것은 자기가 진짜 평화하고 평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된 평강의 지표, 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자만으로부터 거짓된 평강이 옵니다. 예를 들어
신랑을 맞이할 때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얼마나 확신하며 신랑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까?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거짓된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거짓된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평강으로 연합시키시지만 거짓된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사람 사이를 자꾸 나누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평강의 지표입니다. 거짓된 평강은 시험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평강은 말씀으로 검증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단련되어져야 될 평강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된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나무가 젖붙임을 통해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평강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죠. 거룩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간 다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참된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속에 자신의 정부를 수립하시고 그곳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참된 평강은 폭풍 이후에 찾아옵니다. 먼저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이 나며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찾아와 엘리야를 위로하고 평안을 허락했듯이 하나님은 상한 심령 속에 평강이라는 황금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된 사람 모두 이 평강을 소유하는가? 성화된 사람은 평강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 속에 평강이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유하고 있는 은밀한 평강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평강은 영혼을 소생하는 걸 돕고 영혼의 침몰을 막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평강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충분하게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첫째, 마귀가 유혹의 폭풍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양자됨을 논박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사역에 대해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경건으로 이끌 수는 없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불안하여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둘째, 죄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다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자신이 너무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만일 은혜가 있다면 이런 심각한 타락의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어디로부터 죄를 느끼는가? 우리는 언제 죄를 느낄까요? 은혜를 벗어나서는 죄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은 무감각해요. 죽은 사람은 무덤을 답답해하지 않고 불이 뜨겁지 않은 것처럼 악인들은 은혜가 없을 때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왜 평강하지 못하는가? 의무를 태만히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열심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평강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악기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음악을 기대할 수 없듯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영혼 속에 들리는 감미로운 음악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이 사그라들면 추위는 더욱 심해지듯이 의무에 대한 열심이 사그라들면 우리의 평강은 냉각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이 평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평강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읽습니다.
주여, 평강의 하나님이신 당신은 평강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평강을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죽음의 쓴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고통을 녹일 수 있는 평강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둘째, 죄와 전쟁하십시오. 죄와 싸우지 않고는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가 억제되지 않는 동안에 어떤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와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셋째, 평강을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으로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맹목적으로 우상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화목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청결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함께 임합니다. 은혜는 그 뿌리이고 평강은 그 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걸으셔야 돼요. 그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요즘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불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점검해 보세요. 둘째, 당신의 불안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담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셋째,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안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고 얘기해 보십시다. 2021년 5월 둘째 주간 가정예배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 복, 평안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